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오늘 다니엘서 10장 본문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만나는 금식 기도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했던 비슷한 제목이 있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작정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중에 오늘은 금식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냥 금식 기도만 말하면 조금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본문을 가슴 벅찬 다니엘서 10장으로 잡았습니다. 저는 다니엘서 10장 이 부분을 읽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슴이 벅차요. 너무너무 벅차요. 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서 한 사람을 보았잖아요.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 사람은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났거든요.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생겼더라 그런 이야기를 기술하지를 않았어요. 날개가 있었는지 그런 얘기라도 좀 한번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전혀 말이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하는데요. 이 부분만 유독 자세히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에 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5절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양하고 너무 똑 닮았어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부분은 지금 시기적으로 구약이거든요. 구약의 거의 끝부분이죠. 신구약 중간시대 이제 400년 침묵기 그 부분이잖아요. 그 침묵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였고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거는 신약이니까 훨씬 더 뒤고 그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도 요한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 품에 안겨 있기도 하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사도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과 이 구약에 예수님이 아직 이 세상에 나타나시기 전에 이 다니엘이 본 예수님 모양이 똑같아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제가 미리 본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렇게 15절까지 딱 요 부분. 이게 예수님인지 그냥 알겠죠? 여기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이 부분은 예수님인데요. 나중에 그러거든요. 사도 요한이 쓰러졌잖아요. 그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쓰러졌는데 예수님이 그 손으로 사도 요한을 만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 죽었었노라 말할 때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구나. 그 처음 알았을 때만 소름 돋고 끝인 게 아니라 여기 읽을 때마다 소름 돋아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정말 비참한 모양이었을 거거든요. 갇혀 있었던 거잖아요. 그 반모섬에. 거기 그냥 갇혀 있었던 거였는데 그곳에 주의 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주의 날 예수님을 봤어요.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자기 등 뒤에서 들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갇혔다고 생각했지만 그곳이 하늘 문이 열린 곳이었고요. 사도 요한은 그곳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본 자 중에 한 사람이 됐어요. 사도 요한은 정말 대단한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 만약에 이곳에 계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이렇게 큰 사도 요한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어떤 고통 속에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날 때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놓칠 리가 없어요. 그분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아요. 정말 놓치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 이런 거 있잖아요.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하면 저는 처음에 좋았거든요. 좋았어요. 그 말이. 나중에 신앙심이 좀 생기고 제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중심을 본다는 그 말이 더 두렵고 떨리는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내 중심 안에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면 아무리 내가 회개하고 큰 성령 체험을 했었어도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많다라는 것을 더 뼛속 깊이 알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시는 거예요. 하여튼 여기 이 요한계시록이랑 연결해서 이제 우리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와 가지고요. 이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다니엘한테 어떤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는 없는데요.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이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이상을 봤어요. 근데 그 이상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고 1절에 분명히 나와요. 자기가 그게 큰 전쟁에 관한 것이고 자기가 그거를 분명히 알았대요. 이 일을 알고 나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굉장히 슬퍼했어요.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니까 또 뭔지 전쟁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자기 민족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자기들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다니엘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을 보고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지만 굉장한 그 슬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한 것이 새 일해 동안 새 일해, 그러니까 한 일해가 7일이잖아요. 새 일해면 21일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를 21일 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기인한 거죠. 새 일해 동안 슬퍼하면서 금식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다니엘의 금식은 아주 특이한 금식이에요. 3절에 보면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 기름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로션이더라고요. 로션을 안 발랐대요. 그리고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이 좋은 떡,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좋은 음식이고요. 그 좋은 음식을 설명하는 말이 고기와 포도주였어요. 우리로 치면 어떤 거겠어요? 고기와 커피, 음료수 이런 거, 달달한 과자 이런 거 아닐까요? 아주 고급진 음식 있잖아요. 이런 거를 안 먹고 그냥 완전하게 그 채식을 했다는 말 아닌가. 그냥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가장 거친 밥상 있잖아요. 그거를 먹으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금식의 한 방법일 수 있거든요. 다니엘은 하여튼 이런 금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금식 기도라는 말을 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데요. 사람들이 금식 기도를 하면 그냥 음식을 안 먹는 거를 금식 기도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음식 안 먹어요. 물론 여기서는 좋은 음식을 안 먹는 거였는데 어쨌든 안 먹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기도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금식만 하시는 거예요. 따로 시간을 떼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어떤 기도 시간을 두지 않고요. 그냥 오전 금식, 뭐 오후 금식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그 시간 동안에 음식만 먹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품고 있는 그것으로 이렇게 금식 기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크게 능력이 별로 없어요. 금식 기도는 말 그대로 음식을 안 먹으면서 모든 것에 절제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 그래서 미디어 금식도 해야 돼요. 너무 유튜브나 뭐 텔레비전 방송이나 드라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볼 거, 보지 말아야 될 거, 그런 거 많이 보는 것도 이 금식의 취지에 어긋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세상 이야기하는데 끼어 들어가서 그런 거 듣고 말하고 하는 것도 이렇게 다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말수가 적어져야 되고, 그리고 오로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그런데 정말 금식을 해보면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배고프니까. 정말 배고프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배가 고파야 돼요?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은 세상에 왜 내가 배가 고파야 돼?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어드리고 하나님께 뭔가 강력하게 내 의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단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마다 주여 소리가 입에서 나와요. 주여, 주여, 주여. 근데 그렇게 하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거든요. 이 금식은 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금식이 그렇게까지 능력이 있는지 지금도 저는 의문인데요. 확실한 거는 능력이 있어요. 금식이. 제가 오늘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 얼마 있다가 수련회 갈 거잖아요. 여러분 수련회 가서 큰 은혜 받을 줄 알고 이 성도들이 올해는 저희 등록 교인만 해서 벌써 60명이 좀 넘는다 하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우리 가자고 막 설득하고 이렇게 안 해도 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행복한데요. 그 마음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만 갖고 있으면 그것은 초등학생적인 마음이에요. 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니까 좋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좀 더 성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큰 응답,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요. 뭔가 더 집중해서 우리 자신을 단장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 모습이 집중기도, 금식기도 이런 거예요. 금식기도는 작정기도, 집중기도 이런 게 다 하나로 합쳐진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딴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가 고픈데 무슨 다른 생각이 나겠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분명히 어떤 뜻을 정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정이고 집중을 하니까 집중기도고 그러니까 금식기도 안에는 작정기도, 집중기도 뭐 이런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금식을 하면서 하루든지 저는 한 3일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금식을 하고 수련회를 한번 가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말 대단하게 하늘문이 열려버려요. 지금 오늘 이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자기가 어떤 환상을 먼저 보았고 그 환상에 대한 나름의 해석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니까 이것은 큰 전쟁에 관한 것이었는데 굉장히 자기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전쟁이 나면 일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죽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뭐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예루살렘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그 군대에 사로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니까 그 전쟁을 체감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더 실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니엘이 세일해 동안 처음부터 세일해를 작정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무기한이었을 것 같은데 무기한 동안 자기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천사를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하늘에 그냥 가만히 계셔서
다니엘의 눈을 열어서 어떤 환상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시키지 않고 직접 오셨다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21장이잖아요. 21장에 보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또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전부 고향인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거기서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을 때 너도 나도 다 따라 붙어가지고 고기 잡는 장면이 그게 마지막 21장이잖아요. 거기서 밤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혀요. 새벽녘쯤 됐는데 바닷가에서 어떤 사람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는데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딱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많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전부 일제히 머릿속에 섬광 같은 생각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 중에 제일 눈치가 빨랐던 사랑하시는 자, 아마 사도 요한일 거라고 하는데 요한이 주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주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또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뭐 뒷수습 다 고기고 뭐고 필요 없고 다 남겨둬 버리고 자기만 예수님께로 먼저 달려갔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날 예수님께서 숯불에다가 고기를 굽고 계시고 떡도 구우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저는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짠 하고는 고기 짠 하고 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손수하신 거예요. 손수. 우리가 대통령이 있는 요즘에는 없어졌지만 청와대 이런 데 초청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아서 간다. 대통령이 밥 해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다 차려져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해주잖아요. 근데 정말 귀한 손님이 가면 미국 같은 데는 특히 그렇대요. 집으로 사람을 초청해서 주인이 직접 만든 음식을 주는 것은 최고의 예우라고 하더라고요. 이 예수님이 세상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고기를 구워서 저는 그래서 정말 아버지시구나. 그분이 정말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지금 이렇게 수천 년이 지난 시점에도요.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 그 밥상이 항상 펼쳐지는 거예요. 저는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밥상에 저도 제자들이랑 같이 고기고 먹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떡을 먹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천사들을 시키지 않고 직접 하셨다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멀리서 손가락만 하나 까딱 해주실 수도 있고, 그죠? 꿈의 그림 정도,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직접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너무 좋죠. 그냥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응답을 선물 세트로 받는 것보다도 더 감격적인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한 말씀만 해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한 말씀만 해주셔도 얼마나 좋을까요?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글자가 있는 거를 보는 거랑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으로, 그 음성으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랑 내가 있는 내 사업장에 오시든가 내가 늘 있는 주방에 오시든가 그쵸? 내 방에 오시든가 아니면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기도할 때 내 옆에 서서 말씀하시던가 그런 거 우리 다 꿈꿔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많은 분들 중에서 딱 한 사람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도해도 한꺼번에 모든 사람에게 완전하게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옆 사람이 내 거 뺏어간다고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냥 완전히 나의 하나님 그분. 그러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다니엘이 하는 모습을 보셨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시고는요,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여줬더니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적인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에 뭔가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런 미래의 일을 나중에 누가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이것은 먼 장래에 있을 일이라고. 그것을 다니엘에게 이렇게 슬쩍 보여줬는데 다니엘이 그것을 마음에 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그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다니엘이 이쁘셨겠어요. 자기도 이 다니엘은 바사 왕 고레스 시대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은 자기 나라도 아니고 아무리 자기가 그 전에 뭐 다리오 왕 밑에서 뭐 최고 가는 국무총리 일을 했다고 해도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이방인이거든요. 남의 나라에서. 언제 자기의 대적이 자기를 칠지 모르고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자기가 보아야 되는 일이 빽빽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완전 금식을 못한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온전하게 자기 마음을 드리고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보시고 일어서셨을 것 같아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은 그러시다고 하잖아요. 온 세상을 여호와의 영은 온 세상을 두루 살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신대요.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길 수도 없지만요. 우리가 많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못 들으셨더라 이런 일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정말 절대로 없어요. 이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제로인 방법이에요. 정말 하나님 그분이 내게 오시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거든요. 우리의 눈물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분을 딱 오시게 하는 방법 오늘 다니엘이 한 것 같은 이런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은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 그런 금식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 해보세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정말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때 제가 이제 성경도 몰랐었고 전혀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는데 제가 우여곡절 끝에 대입을 세상에 3번이나 봐가지고 중앙대 약대 입학했잖아요. 근데 그런 그 과정에서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저는 제가 찾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인지 하느님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천지를 지으신 그분. 그분은 천지를 지으셨으면 정말 거룩하실 것이다. 얼마나 능력이 크신가.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을 것이다. 그분에게 가서 내가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도 실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엄마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나도 사람처럼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구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택한 방법이 이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다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저걸 어떻게 읽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이제 중앙대학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다 생략하고 제가 이제 그해 여름이 됐어요. 여름 방학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제가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에서 성경은 조금씩 배웠지만 아직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만나지는 못한 그 상태에서 여름방학이 딱 되었는데 제가 발등에 불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장 2학기 등록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1학기를 마쳤는데 저는 우리 학교에 전혀 어떤 비전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학교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이었고 그런데 또 다른 데 가기 위해서 뭐 내가 학교를 그만둘 수도 없고 또 2학기 등록금은 한 푼도 없고 그런데 여름 방학에 대해서 하루하루 시간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괴로워하는데 어느 날 신문이 따고 왔더니 그 신문이 이제 국민일보였나 봐요. 거기에 오사리 최자실 금식기도원 광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자 그날 바로 가방 쌌어요. 얼마나 좋으냐. 금식이니 돈도 안 들어. 여의도 교회 앞에 가면 무료 셔틀버스 있대요. 여의도까지 가는 버스비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충 그냥 순식간에 한 30분 만에 짐 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이틀 반을 굶었거든요. 내가 금식이라고 차마 말 안 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서 굶었어요. 하루에 4번씩 예배가 있는데
한 번 예배가 3시간씩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한 번 예배가 3시간씩인데요. 그거 초신장 아무것도 모르는 그 20살, 21살짜리 애가 가가지고 그 새벽 예배부터 해서 하루에 4번 예배를 드리는데 기운도 없잖아요. 뭐 먹는 게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밤에 잘 때 제일 고통스러웠거든요. 저는 그렇게 금식을 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확신했어요. 제 나름대로. 그런데 실패했어요. 3일을 채웠어야 되는데 왠지 그 3일은 채웠어야 돼. 3일을 채웠어야 되는데 제가 이틀 반 만에 너무 배가 고프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남들 다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처음에 기도를 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안 되고 이제 다른 사람들 구경하다가 아니 내가 이거 남들 예배 드리는데 나는 이래가지고 뭐 되겠어 이런 생각이 자꾸 자책감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틀 반 만에 내려왔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뭘 했겠어요? 국수 사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든지 국물까지 다 먹고 나서 그 밀려오는 자괴감 있잖아요. 그래, 네가 그러니까 대입도 그렇게 실패한 거야. 네가 뭘 하나 똑바로 제대로 하는 게 있겠어. 그리고는 너무 마음이 슬펐거든요. 그거를 내가 딱 반나절만 더 참았으면 3일을 채웠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날 만나 주셨을 수 있는데 나는 그게 안 되네. 그러고는 이렇게 슬픔이 가득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여러분 해피엔딩이잖아요. 제가 그 이틀 뒤에 UBF라고 하는 제가 소속으로 있었던 대학생 성경 읽기 선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어요. 저를 공부 가르쳐주던 그 언니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정주 자매님 같이 가시지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따라갔어요. 제 생각에 거기 그 당시 한 500명 정도의 저 같은 대학생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 4박 5일이었어요. 길기도 해요. 4박 5일 중에서 제가 셋째 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기준에는. 그 500명 중에 제가 제일 뜨겁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알겠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그냥 알겠더라고요. 어떤 거기서 무슨 큰 우리 금요 성령 집회처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것도 없이 거기는 그냥 다 무덤덤해요. 그냥 계속 성경 공부만 해요. 근데 저 혼자 하루 종일 울었어요. 셋째 날.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지. 그러니까 돌이켜보면요. 제가 그 이틀 반을 수련회를 위해서 금식을 한 게 됐어요. 이틀 반을 정말 하나님 그 엉터리 금식이었는데도요.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 뒤에도 제가 금식에 재미 붙여가지고 저는 좀 그런 건 있었어요. 등록금이 없으면 금식했거든요. 돈이 없으면 금식했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신 것 같았는데 제가 그래서 한 번도 휴학 안 하고 그 학교를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거든요. 제가 저 같은 그런 처지에서 어떻게 한 번도 휴학 안 하고 제가 생활비까지 다 대면서 장학금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그 사립대학교를 졸업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런 기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여름 수련회 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다 각양각색 자기 나름의 모양으로 있죠. 여러분 마음에 정하세요. 그래가지고 금식하실 분들은 뭐 하루를 하시든 이틀 3일을 하시든 금식하시고 뭐 작전 기도를 하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수련회를 위해서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세요.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세히 봐요. 하나님 나라에는 저울이 있어요. 저울에 사람을 항상 달아봐요. 제가 세상에서는요, 저울 눈금이 무서웠거든요. 60kg가 넘어가지고 제가 70kg가 넘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울이 많이 나가서 항상 저는 무서웠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저울 눈금이 많이 가면 좋아요. 그 저울에 하나님이 항상 달아보는데 거기서 제대로 미치지 못하면 그렇죠. 근데 반대로 지금 내 형편은 정말 안 좋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제가 분량이 되네. 그러면 한순간에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저울은 오류가 없어요. 정확해요. 그런 것이 어떤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그분의 공평하심,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이 무척 싫어하시는
진노하시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불공평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뭐 저런 사람은 죽지도 않네. 우리가 그렇게 정말 입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이래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당신 심히 잘못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뜻과 상관없이. 우리 사실 그런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냥 답답하니까 세상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 거꾸로 보면 세상이 불공평해서 나는 상대적으로 소외당하고 뭐 지금 이렇게까지 가난할 사람은 아닌데, 내가 이렇게까지 대접받지 못할 사람은 아닌데, 뭔가가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공평해서 내가 이렇게 있다라는 그런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기가 힘들고요. 하나님의 저울은 정확하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분명히 보고 계신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 내가 정직하게, 그죠? 그분의 말씀대로 뭔가 무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무게를 쭉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정확한 하나님의 때, 뭐 요셉이 17살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 뭐 13년인가 고생한 건데, 그 뒤로 그 사람이 누렸던 영화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았겠어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그가 당했던 고통, 뭐 하나님 앞에 고통스럽다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였을 거예요.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세고 계신다는 거, 내가 뭘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렇게 세고 계시다는 거, 그거 분명히 알고 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는데, 다니엘은요, 오늘 이 큰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를 찾아온 이 사건이 있는 장소가 또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4절에 보면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있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니엘은 강가에서 2번의 큰 환상을 봐요. 여기는 히데겔이고요. 히데겔이라는 강이고, 8장에는 을레강변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서 1장에 보면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강가에 있었어요. 그발강, 히데겔강, 을레강 이런 게 전부 바벨론에 있는 강인데요. 바벨론은 워낙 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이 뚝뚝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죠? 뚝뚝 떨어져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사람들이 강가에 많이 가 있잖아요. 이 강가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아시아에서 죽을 뻔한 그런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길을 막으셨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했더니,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환상으로 보이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전혀 이렇게 미리 계획에 없었던 그 유럽으로 가게 돼요. 에게해라는 그 바다를 건너서, 소아시아랑 그리스가 있는 그쪽에는요, 이렇게 바다가 있거든요. 그 에게해 바다인데, 그 바다를 건너가지고 처음 갔던 성이, 첫 성이 빌립보 성이거든요. 근데 그 빌립보 성에 가서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아주 난감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언제나 이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할 때 항상 잘 보면요, 회당회를 가요. 회당회를.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노방 전도를 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노방 전도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나중에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에 갔을 때 좀 돌아다닌 이런 얘기 나오고, 여기 지금 빌립보에 가서 좀 돌아다녀요. 왜냐하면 여기는 회당이 없거든요. 소아시아에는 다 어디를 가나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이 있어가지고, 안식일 날 그 회당에 가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그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거하거든요. 그렇게 거기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전도를 했었는데, 빌립보 강을 건너서, 바다를 건너서 가는 빌립보에는 그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안식일 날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해서 강가로 갔다고 나와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도행전은 신약이잖아요. 근데 구약에 에스겔서, 다니엘서에 강이 3번 나오잖아요. 신약에도 강이 나오잖아요. 빌립보에 가서 강가로 갔거든요. 이 강가가 의미하는 바가 지금 우리 기도하는 기도처, 교회 같은 곳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그 성전이 다 회파되었잖아요.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제사 지낼 성전도 없고 바라보고 기도할 곳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약속이 난 것처럼 안식일이 되면 강가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히데겔이라고 하는 큰 강가에 놀러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지금 다니엘은 기도하러 갔다는 거죠. 그렇게 금식하고 안식일이지 않았겠어요? 안식일 날 그 강가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다니엘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8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7절에 보면 나와요.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대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도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함께 기도하러 갔던 그 사람들일 거예요. 그 사람들. 같은 유대인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나와 함께 한 사람들은 환상은 보지 못하고 뭔지 보지는 못했는데 무서워서 다 숨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금식만 하고 기도를 안 하면 응답받기 힘들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늘 하는 그 장소에 가 있으면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에 같이 간 사람들 중에서도 보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보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마음을 겸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얘기 여러분께 드리는데 이 환상이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모습이 임했잖아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 뭐 천사라고 해도 임했으면 그냥 거기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뭐 은혜를 받고 이러면 되는데 지금 모양이 좀 이상해요. 8절에 보면요. 그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대요. 그 뒤에 조금 더 충격적이에요. 자기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서 썩은 듯 했대요. 힘이 다 없어졌대요. 얼마나 힘이 없어졌는지 그 9절에 보면요. 얼굴이 땅에 이렇게 닿은 거예요. 사람이 그냥 엎어진 거죠. 얼굴이 땅에 이렇게 엎어진 거예요. 나중에 10절에 보세요. 한 손이 있어서 나를 어루만지기로 자기가 덜덜덜덜 떨었대요. 근데 그 손이 자기를 이렇게 일으키는데 무릎하고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대요. 어떻게 되어야 이렇게 되겠어요? 사람이 그냥 축 늘어진 거예요. 제 생각에 그 손이 큰 어떤 거인의 손 같은 것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손이 여기 허리를 이렇게 딱 집은 거예요. 집어서 이렇게 올리니까 사람이 축 처져가지고 무릎하고 손바닥은 그냥 땅에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안수기도를 받으면 이렇게 돼요. 놀라지 마시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요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요한도 똑같아요. 아까 저희 읽었던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를 읽어보시면 사도 요한도요. 힘이 다 빠져서 죽은 사람같이 엎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사도 요한을 직접 만져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제가 읽었던 거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뭐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져주시는데 사도 요한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냥 힘이 다 쫙 빠져버려요. 우리가 이런 모양을 볼 때 지금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좀 이렇게 느낌 오잖아요. 우리보다 다니엘은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그러면 또 다니엘은 구약의 인물이라 뭐 그런가 싶으면 신약의 사도 요한은요. pat모섬에 있었고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그에게 무슨 흠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도 그 거룩한 하나님 그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는요. 그냥 마디마디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냥 그런데 놀랍게 귀로 들어요. 듣고 눈으로 보기는 해요. 아니 저희 목사님하고 제가 언제였어요? 우리 처음 그 수련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안수를 했는데 사람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제가 제일 놀랐어요.
아니 그게 무슨 모르는 성도들이 어디서 온 것도 아니고요. 맨날 우리랑 같이 밥 먹는 소규모 우리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들 그 뻔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그 사람들이 왜 쓰러지냐고. 기도를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힘이 쭉 빠져가지고 누워요. 근데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놀라지 마세요. 어떤 한 분은 그거를 보고 우리가 무슨 이단 집단인 줄 알고 시험 들어가지고 뭐 당장 하산하려고 하다가 결국엔 내려가지는 못하고 있다가 결국 교회를 떠나셨거든요. 저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으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임할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증상도 막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게 쓰러졌던 집사님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분이랑 대화해봐야 아무 일도 없었대요. 아무 일도 없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한 번씩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의 대청소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게 되면 힘이 빠지고 그러면 너무 막 발버둥 치지 마시고 거기에 힘이 쭉 빠지고 하면 누우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성령님 더 저를 만져주세요. 제 죄를 다 씻어주세요.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오래 안 누워 계셔도 돼. 그냥 좀 있다가 일어나시면. 아니, 지금은 이렇게 다 웃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심각했어요, 그때. 저는,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줄 때 그 옆에 이제 성도들 쓰러지면 잡아주고 막 가서 또 담요 갖다가 덮어주고 뭐 어떻게 된 영문인지 열심히 그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제 몸이 나았어요. 제가 그때 사법시험 1차 시험을 보고 난 그해 여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네. 2009년 여름이었어요. 2009년 여름이었는데 그때 제가 어느 정도로 몸이 안 좋았냐면 목이 타들어가는데 물이 안 넘어갔어요. 밥도 안 넘어갔어요. 밥을 먹잖아요. 밥을 이렇게 씹으면 밥이 도로 나와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잤어요. 자려고 누우면 형광등이 쫙 켜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제가 몸이 안 좋았는데 그때 저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목사님이 막 그렇게 기도하시면 옆에서 이제 제가 뭐 할 일이 이거라도 내가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너무 기뻐했거든요. 그냥 그러고 내려왔는데 제가 물을 시원하게 잘 먹더라고요. 정말 시원한 거예요. 그 시원한 물, 이렇게 갈증이 날 때 물을 시원하게 먹는 것도요. 여러분 그거 축복이에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그렇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오늘 막 흥분해가지고 저는 제가 여름 수련회 너무 기대하거든요. 정말 기대하거든요. 저는 항상 이런 어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장면을 보면 제가 그게 그려지는 거예요. 언제나 저는 그려지고 그 안에 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 걸로 삼아요. 그래서 저는 다니엘한테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 같으면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큰 것을 주실까. 지금은 내가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 회중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리라.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을 보리라. 저는 항상 그렇게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무도 없어도 또 어떤 분들이 또 마음이 상해서 떠나기도 하고 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또 제 사업장에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만져주신 것 같이 사도 요한을 만져주신 것 같이 우리를 지금 만져주고 계신다.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거 자기 걸로 삼으셨죠? 예. 다니엘이 만난 예수님, 세상에 눈이 불꽃 같대요. 가슴에 금띠를 띈 거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패션은 일정하신 것 같아요. 금띠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얀 세마포 옷에 금띠를 띠시고요. 여기는 우바스 정금띠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요한은 우바스 그런 거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금띠라고 나와 있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대요. 물소리 많은 저는 그게 딱 맞는데 제가 들었던 예수님 목소리랑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우리 수련회 가서 체험해요. 여러분. 수련회 가서 체험하시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매번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이 개인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수 있어요. 정말 천사 안 보내고 예수님이 직접 오실 거예요. 직접 오실 거예요. 오늘 이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사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말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찾기 전에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거부하는 이 백성들을 섬기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깊이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주시옵소서. 다니엘보다 사도 요한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가깝게 체험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얽혀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 우리 주님 만나기만 하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구덩이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시옵소서. 지금 이 현장에 오시고 우리 집에 오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오시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소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무엇을 용서해야 되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 얽혀있는 것 풀어주시는 귀한 말씀 기대합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밝은 빛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버지께 아낌없이 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 귀에 인치듯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 전심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